오늘 주님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며 축복드립니다. 2주 전에 인도 땅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인도에서 저희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인도 교회 현장 속에서 우리 교회의 소문을 듣게 되고 또 인도 선교지에서 목회자 세계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 소문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데살로니가 전후 말씀을 강해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주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믿음의 소문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문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소문 그림에 어떤 소문일 것 같습니까? 나쁜 소문일 것 같아요? 좋은 소문일 것 같아요? 그림만 보면 나쁜 소문입니다. 저 소문이 사람을 태우고 모든 걸 태웁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참 이상하게도 좋은 소문은 밖으로 잘 나가지 않고 나쁜 소문은 천기를 간다 그럽니다. 이 좋은 소문의 영향보다는 나쁜 소문의 영향이 굉장히 멀리 간다는 뜻이죠. 근데 감사한 건 저희 교회 소문이 인도 북부 땅 펀잡 지역의 목회자들 세계 속에서 우리 교회의 소문은 대단합니다. 펀잡 지역에 성경 공부하는 목회자 그룹을 잠깐 만나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목회자들 세계 속에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그 펀잡 지역에 많은 교회를 세워주셨으면 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 펀잡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교회를 저 개인적 마음은 다 세워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제일 기뻐하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니까 그 목회자들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왜 눈물을 흘리시겠습니까?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20년, 30년 가정교회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그들의 소망은 교회 한번 세워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소원입니다. 사실 거기에 있는 교회는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아주 완벽하게 지은 교회도 아닙니다. 가보면 과연 이게 교회일까? 가정집일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완벽하지 못한 교회들입니다. 사실은 교회 건물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볼록 벽돌 건물 그 속에서 그들이 드리는 뜨거운 찬양, 감사, 기뻐함, 그 모습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구나. 그리고 거기에 모인 성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저희들에게 표현하는지 그분들은 사실 그때부터 작년부터 저희 교회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온 세계가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서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시편에 이 세계 지도 그려져 있지만 이 세계 지도를 통해서 우리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마지막 사명입니다. 그런데 귀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성도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소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저 소문, 나쁜 소문은 사람을 죽이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지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소문, 좋은 소문은 생명을 살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이 뉴저지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이 믿음의 소문이 나서 저 뉴저지 연합장로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다. 영혼 구원하는 교회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다. 거기 속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축복받은 성도들이다. 이런 은혜가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정 속에서 세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더베 루스드라에서 드로아에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이게 빌립보 교회 속에 세워지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착고에 차여서 밤새도록 고통당하는 가운데 그들이 그 밤새도록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서 옥토가 열리고 문이 열리고 거기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한 생명 영혼 간수가 구원받고 빌립보 교회에 세워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교회를 세워 난 후에 데살로니가로 이동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우리 17장 1절 말씀 이렇게 말씀 기록됩니다. 그들이 아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그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2절 바울이 자기 권리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 새 안식일은 3주로 말합니다. 한 주, 두 주, 3주. 그래서 3주 동안 이 데살로니가 머물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어떤 말씀을 선포했는가?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3주 동안 이 데살로니가 유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한 내용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말미암아 구원자가 되셨다는 사실. 3주 동안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중에 거기 모인 무리가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구원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데살로니가 교회의 첫 성도들의 모습은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모였다 했습니다. 이 경건한 헬라인은 이방인으로 살아가다가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경건하다고 했어요. 거기에다가 기부인이 권함을 받고 따랐다 했습니다. 이 기부인은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지역에 아주 권세 있는 자, 유명한 자, 명망 있는 자, 부유한 자, 이런 사람들이 부인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모였다는 뜻입니다.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세울 때부터 부족한 자, 험한 자, 악한 자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은혜스러운 경건한 자들이 모여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서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억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의 교회 세우는데 그 교회 세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정말 존귀한 모습으로 세워졌는지 사도 바울이 떠나 있지만 그 떠나 있는 가운데도 데살로니가 교회만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힘든 가운데 저렇게 세워져서 감사합니다. 또한 그들이 믿음이 생활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기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여러분, 교회 신앙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덕목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 이 믿음, 사랑, 소망이 3주 동안에 세운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던 뜻이에요. 30년 되어도 40년 되어도 50년 되어도 많은 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없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 만에 세운 교회가 그들에게 표현한 단어가 믿음, 사랑, 소망으로 끝나는 단어가 아니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함이 있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절 말씀만 보아도 데살로니가 교회 생각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믿음의 소문이 어떤 소문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와요. 좋아요. 왜요?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의 행함이 있는지, 여기 믿음의 행함이라 하지 않고 믿음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역사란 말은 기적이라는 단어와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그냥 행할 정도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나가서 그들의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기적으로 연결됩니다. 안내를 되어집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이건 도저히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역사를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칩니다. 그런데 이 받은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피 흘리셨다는 이 사실을 생각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 받은 사랑을 자기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이웃에게 이 사랑의 수고가 나타납니다. 이 수고는 희생한다는 뜻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재물을 바치는 것처럼 그런 수고, 모든 것을 바쳤다는 뜻이에요. 받은 사랑을 다 바쳤다는 뜻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부유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유함이 그동안 부유함 자기들만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부유함이 자기들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유함이 왜 내게 부유함인지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그 부유함이 귀한 것이었는데 믿고 난 후에 그 귀함이 물질보다도 예수님이 더 귀하니까 이 받은 사랑, 받은 은을 가지고 이웃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모두게 다 나눠줍니다. 초대교회처럼. 그러니까 이 사랑의 속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 모든 사람들이 갇힌 은혜를 받습니다. 힘든 자, 연약한 자를 돌봐줍니다. 사랑을 나눠주고 도와줍니다. 찾아가서 위로해줍니다. 그들의 사랑을 말미암아 감동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소문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교회가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아니고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사랑이 흘러넘치는 말미암아, 이 사랑의 수고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그 교회. 그리고 이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힘든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나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 주님은 곧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어떤 역경과 환난 가운데도 그들은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합니다. 힘들어 참습니다. 전에는 어떤 어려움 다가오면 같이 대항합니다. 같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후부터는 같이 맞서지 않습니다. 같이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인내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 그래 인정할 만하다. 그 믿음의 소문,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유저연합장로교회가 이 블룸필드 유저지 지역, 아니 온 세계에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뭘 보고요?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사랑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소망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 없는 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을 수 없는, 그 할 수밖에 없는 교회, 그 교회 모습이 믿음의 소문이 났다 그랬어요. 두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바로 5절, 4절, 5절 말씀에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복음이 데살로니가 심어지니까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그들이 확신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식이 있습니다. 믿음의 공식은 말씀을 듣고 믿고 확신하면 그 다음 나타나는 모습이 행동합니다. 행동하면 증거가 나타나요. 증거가 나타나면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공식에서 이루어지는데 말씀을 듣고 믿고 확신합니다. 확신하니까 그들 속에서 행동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행동이 나타나요? 주변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동안 자기 삶을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부유한 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부유함 때문에 밖을 보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복음을 말미암아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바라보고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어려움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은혜가 주어질 때에 이 데살로니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7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며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을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여기 말씀은 유대인들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바라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지역의 불량한 자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무너지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야손의 집에 바울과 실라가 있는 줄 알고 찾아가 보았던데 이미 바울과 실라는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시작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불량자들을 말미암아 유대인들을 말미암아 얼마나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0절 말씀에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밤에 야밤 도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요? 워낙 핍박이 심하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결국은 베레아로 옮깁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지금 여전히 지금 핍박과 환난이 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 기록됩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7절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핍박을 핍박할수록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기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 전함을 말미암아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믿음의 본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두 번째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교회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였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환난을 당해도 거기 연연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하는 자를 핍박하는 사람들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핍박하면 할수록 누굴 바라보느냐?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더욱더 말씀을 전합니다. 도망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할 수만 있으면 이 귀한 복음을 이웃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입니다. 고린도 지역의 수도가 바로 고린도인데 아가야 지역의 수도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 넓은 지역 그리스 지역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지역에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소문이 났는데 그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귀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 구원의 감사,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오늘 또 묵묵히 주님전에 나와서 예배드린 이 모습,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이 믿음의 모습.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며 행복했습니다. 전에는 물질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부유함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부유함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모습, 그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냐와 온 아가야 지역에 소문이 퍼졌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8절 말씀에 이런 말씀 기록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포기한 교회가 아닙니다. 포기해버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
저 교회는 입에 댈 것이 하나도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된 교회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 때문에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고 했습니까? 바로 주의 말씀이 그 힘들고 박해 가운데도 마게도냐와 온 아가야 지역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면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끝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면서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인도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선교팀에게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게 하신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게 1차 선교의 여정이었습니다. 근데 2차 선교회 때는 1차 선교회 지역에 다시 한번 가서 세워진 교회를 다시 한번 확인한 자리. 그래서 이번에 저희 인도에 가서 작년에 세웠던 바탕과 하리알 교회를 다시 마지막 날 방문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함께 찬양하는데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세운지 몰라요. 작년에는 건물을 세우긴 세웠지만 완전히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1년 동안 우리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그 로인 목사님이 받으셔가지고 카펫을 깨끗하게 깔고 부엌을 완성시키고 건물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완벽히 준비되었어요. 거기에다가 성도들이 모이는데 이 성도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작년에 세운 그 교회인데 이 로인 목사님이 그 온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여서 약 한 200여 명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매주일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한 곳에 모이지 못하니까 멀리 떨어지다 보니까 로인 목사님이 거기 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다니는데 로인 목사님이 약 한 200명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모여서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뜨거운지 우리가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복음이 얼마나 소망한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하는 그 뜨거운 열정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마땅고 하리알 교회를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도가 생각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며 만나는 사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 만나는 사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살아있는 교회다. 그 소문을 확인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믿음의 사랑과 인내와 소망이 있음으로 세워진 교회니까 얼마나 뜨거운 교회가 되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교회. 우리 마지막 때 우리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뜨거운 모습,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행복해하는 모습 교회에 오면 참 좋아요. 하나님, 이 교회가 마지막 교회입니다. 우리 마지막 묘지까지 준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뭘 하려고 원하십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의 삶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 만나서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 그 천국의 자리,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모습이자 우리 교회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10절 말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게 세 가지 말씀입니다. 무슨 믿음의 소문이냐? 처음 바울과 실라를 영접한 데살로니가의 모습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과 실라를 뜨겁게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다음 두 번째 행동은 뭐냐? 그들이 그동안 믿었던 우상들을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돌아왔다 그래요. 우상을 버렸다는 것은 적당히 버린 것이 아니라 완전히 버리고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그 주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는데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그들은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곧 오십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어떻게 강림하신 것을 기다리는 소망, 그 소망을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그 모든 자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변화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심지어는 유대인들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교회가 성령 역사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었습니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은 헬라어로 유황결론입니다. 다이나마 같은 힘이,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감동받으셔서 축복할 수밖에 없는 성도, 자녀들,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즐겁게 기쁘고 행복했다는 것, 그게 바로 교회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이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